보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세계관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아이가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홈스쿨 아이들이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8장, 9장, 10장 10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7개를 했고 마지막 3가지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그리고 결론인데요. 앞전의 시간은 정치학, 경제학 2개 하고 그 다음에 역사학과 결론을 해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토의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정치학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정치학, 여기 책을 펴가시면서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8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성경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권세에 대해서,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정치학을 갖고 있냐면 정의가 중요하고요, 자유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는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의, 자유, 질서.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면 될 것 같죠? 네,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이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즐겁게 살 것이고 그 안에 질서 안에 복종하는 것. 이 반대편에 있는 세계관들은요, 계속 깨는 것입니다. 질서를.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정부는요, 하나님에 의해 그 시민들을 위해 정의를 촉진하는 1차적 목표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기관으로 우리가 인정하시면 되고, 정의를 촉진하는, 지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정부는 성스러운 기관, 지도자들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투표했죠? 그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거기에 동참한 뒤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는 인간의 정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사는가 너무 중요한데, 대한민국 정부에 사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하죠? 네, 예배는 고사하고 생존의 지금 위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랑 지정학적 위치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가. 근데 정말 한 2시간만 가면 북한인데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중국에 사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 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10%가 이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중국에 산다. 어떨까요? 너무 갈등이 많겠죠?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갈등을 유발시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즐겁게 자유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건 대단한 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저기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또 이미 대량 학살을 당했던 나라예요. 또 당하는 거, 또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우리보다 더 많을까, 지금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정치 아래에 있느냐는 정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의 2가지 제한된 역할, 제한된 표현이라 쓴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죄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 맞죠?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이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정치의 꽃은 뭐냐면 3권 분립이라는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다. 이게 힘의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3권 분립되어 있고 미국이 거기에 거의 전형적인 나라이고 우리가 거의 동일하게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 다 인정해줘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권위, 또 사법부에서 그 권위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견제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균형과 견제로 정부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보호한다. 냅두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도로가에 CCTV가 없으면 차가 그냥 거기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통이 어려워지고 그런 거죠. 근데 또 성경이 가장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죠. 기독교가 인권에서는 인권의 그 존중을 제일 많이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당신의 작품으로 부여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예 해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다 기독교가 먼저 추진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노비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때 다 기독교 믿게 된 사람들 형제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신분 철폐가 일어나는 게 다 인권이 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요. 기독교가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그 보호,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인권 함부로 기독교가 마치 인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마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인권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일 많이 말하고 있다. 국가는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조직이고요. 정부는 교회와 가족 등 다른 기관의 책임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정부의 역할이 그 교회 그리고 가족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392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써 있어요. 교회의 책임은 지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 가족의 역할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창조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국가가 너무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억압당했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그거. 예. 글쎄 하여튼 다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정부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이런 기관의 책임까지 침범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더 많이 억압받아야 되죠? 식당에서는 다 이거 먹고 먹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못 먹어요.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억울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토피아니즘, 이상주의인데요. 이상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정부의 손에 절대적 통치권을 제공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운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세계 정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새로운 세계 질서 이런 얘기들 이제 아마 계속 들리실 겁니다. 여기 책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정부에 순종하고 또 선거에 참여하거나 공직에 참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선거에 참여하는 거, 또 우리 아이들을 정치가로 또 뭐 공직에 뛰어들게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나와야 되고 또 사법부, 입법부 다 행정부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의 그 권한을 성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한다면 거기에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치의 히틀러의 그 통치 아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반대에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일제치하의 신사참배 아래서 그렇게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불복종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카타콤 뭐 이런 거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런 게 다 이런 형태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죠. 그죠? 그런 거. 네, 그러면 이슬람교로 넘어가 볼게요. 이슬람교는요, 이슬람 신정. 그러니까 이슬람이 다 다스리겠, 국가가 종교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정치나 똑같아요. 이슬람은요. 그래서 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하들을 인정. 우리가 배웠죠. 예, 우리랑 반대한 알라를 믿게 하는 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할 수 있다. 공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것에 우리는 많은 것에 자료를 갖고 있죠.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 그 목을 따는 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걔네 다 일부 찍어서 막 보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슬람 신정 정치가 도래할 거라고 믿어요. 결국은 이슬람 세계가 될 거라고 얘네는 믿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하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 세계에 이슬람하죠.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시키고요. 딘미라 그래서 그 자기네 이 세력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지야라는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면서 이슬람 세계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군 원정을 생각해야 된다 책에 써 있어요. 십자군 원정의 과오. 그러니까 뭔가 파워를 가지고 대의를 이루는 것을 인정했던 데가 바로 십자군 원정이죠. 예루살렘 탄환해야 된다면서 소년 십자군까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슬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소년들, 애들이 불러다가 이 일을 시키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흑역사 중에 흑역사가 바로 십자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를 보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 정치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자유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유주의란 뭐냐면 세속적 윤리와 높은 수준의 정부 제어에 기반한 정치적 전통입니다. 세속적인 윤리의식과 정부가 많이 관여할 때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얘네들은요 민주주의를 그래도 제일 괜찮은 정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조차도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한 공동체 속에서 국경이나 국가적 정책 없이 살아가는 세속적 세계정부 또 나오죠. 세계정부 나오죠.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얘네들 머릿속에는 이제 국가의 장벽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이게 근접해져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세계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다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나라 아이들이 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똑같이 하고요. 틱톡, 유튜브 다 공유하는 게 다 비슷하고요. 언어도 굉장히 많이 장벽이 무너졌어요. 실시간 번역부터 해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 이런 게 다 세계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 뭘 주장하냐면 무장해제. 예, 핵전쟁이 없어져야 이런 일이 가능하니까 무장해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엔의 파워를 강력하게 더 실어주는 것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유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는 부의 재분배의 어떤 그 수단으로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의 가진 거를 뺏어야 된다. 여러분 사회주의 좋아요?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벌었는데 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뺏긴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가볼게요.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치를. 그러니까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뭔가 다 차별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푸틴이 한마디 하면 러시아 그냥 전쟁해야 돼요. 김정은이 미사일 쏘라 그러면 쏴야 됩니다. 네, 중국의 그 체제가 지금 독재입니다. 예, 국가 통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뭐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격돌하는 싸움터이다. 결국은 이제 가진 자를 다 끌어내리면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국가가 없는 상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필요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르주아가 다 없어지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통합하여서 계급을 철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주아의 복권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재란 말이 나오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평등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독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주아를 폭력과 힘으로 억압할 것을 독려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도 땅을 나라 소유로 갖고 있죠. 성경적으로는 뭐 희년이 있고 다시 분배하고 이렇게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는 사실 어려운 건데 그런 게 되게 사람들 마음 움직이거든요. 뭔가 가슴 뛰게 만들어. 나도 땅이 그치 다 같이 가져야지 뭐 이런 게 이제 얘네 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 또 나오죠. New World Order. 전 세계적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각 국가 단위는 없어지는 것. 이게 어디 나와요? 1984에 나오잖아요. 1984에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도 되어 있죠. 그런 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해는 거의 되고 제가 볼 때 예언자나 마찬가지고 그 사람 사회주의자라고 했으니까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뉴에이지 정치학, 자아 국가. 내가 국가 뭐 이런 국가다. 내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뉴에이지는 그러니까 좀 항상 저쪽 어디 안드로메다 같은 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인류가 모든 물질적 개인적 경계를 초월할 집단적 의식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 인류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을 더 초월해서 더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에 소멸되고 세계 정부가 나오고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계 정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장벽을 계속 철폐해야 된다는 생각 가고 있습니다. 얘네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토피아적 신세계 질서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달성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 신문장들은 어떤 정치적 혹은 법적 형태도 거의 없는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면 이런 장치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얘네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를 거기에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의 고등행 과정에 갈 때 제일 제약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게 다 어디랑 싸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 책을 읽으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싸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차 방어를 해야 돼요? 뭐 많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깨워서 얘네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포스트 모던주의는 좌익주의, 좌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란 말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좌파주의는 뭐냐면 정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으로서 사회 정의를 불러오는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종족, 소수 종족, 또 성별에서 또는 성적 지향 때문에 압제당한 자들을 돕는데 얘네들은 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를 떠난 뭔가 좀 좌쪽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작은 세력, 억압받았다고 생각한 세력들,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정치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레즈비언들 퍼레이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이 우리가 동성애로 사는 거 우리가 막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왜 걔네들 나와서 막 퍼레이드 왜 하죠? 우리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싸웁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만 싸워요.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인들만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적이 우리예요 지금. 이런 가난한 자, 또 소수로 지금 억압받는 사람을 돕는 건 좋은 거죠. 차별금지법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빼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면은 얘네 말만 들으면 되게 맞지. 야 약한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이 정치학인데요. 이 내가 누구냐, 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성의 문제가 등장하고 페미니즘에 등장하고 그래서 그 성적 자유를 보장해라. 결혼에 대한 것도 무너지고 여기서요. 그래서 아이들은 짐이고요. 결혼은 노예의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의 자아 성취를 퇴보시킨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될 사람들, 결혼을 대상자들 만나보면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크리스찬 여성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렇게. 지금 다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이 다 지금 다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이제 여대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여대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대 안에서 페미니즘이 엄청 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동의하시죠? 네, 이게 지금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낙태를 합법화시키면서 뭔가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탈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성애를요. 정상적이고 도덕적이고 건강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정상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요. 우리는 자유 줬는데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에서요. 얘는 사회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양한 의미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모호한 표현인데 근본적 사회적 평등에서부터 부의 균등한 분배와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한 권리까지 이르도록 얘는 사회 정의를 늘 외쳐요. 들으면 되게 정의로운 것 같아. 근데 뭔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싸울 수 있는 부류가 나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당들이 있죠? 있어요. 예. 걔네들은 다 이런 애들 편에 서 있어요. 현재의 사회, 정치, 경제적 체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에 기초한 법의 통치와 개인의 자유를 사회 정의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체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 있는 것이니까 얘네 다 치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던 정치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치가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약간 IMF나 이런 통해서 경제에 대한 이 생각을 많이 깨우셨고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치에 대한 생각도 많이 깨우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한 분야 한 분야 이렇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우리 세대 어떻게 키울 거냐 이렇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경제학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잠깐 주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거야.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결산할 사람들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멋있죠?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이요. 시작. 네. 공의롭게 버는 것. 작아도 공의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세금 문제 또 정의롭게 일하는 그런 사업에서 그런 것과 싸워요.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더 아름다우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거의 다 불법으로 썼어요. 한글이나 워드 이런 거 다 비싸가지고 다 이렇게 뭐 누가 주면은 그 CD 돌려가지고 막 썼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거의 이제 외계인 취급받아. 지금은 당연히 정품을 써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도요. 불법 영화 이런 거 막 서로 주고 받으면서 봐봐 이렇게 미덕으로 생각하고 저도 막 이렇게 CCM 테이프 이런 거 막 그 카피해가지고 야 한번 들어봐 이렇게 줬는데 그걸 되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가치를 지불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독교는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둘 다 어떤 것도 이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소유를 같이 공유하는 일도 일어났었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쩌면 천국에서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놨고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이 사회주의는 정부의 어떤 파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윤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어떤 저주로 보지 않고 미덕으로 봤다는 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재산의 소유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다. 그리고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께로 부여하신 책임이다.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청지기로서 책임져야 된다. 이게 너무 괜찮잖아요. 너무 이게 딱 성경적이고 좋죠. 그래서 경쟁이 있을 수 있다. 비교 우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거죠. 빵을 만든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잘 만든 빵을 파는 것이 비싸게 팔아도 되는 일이죠. 근데 대충 만들어서 맛이 없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벌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정의는 뭐냐면 동등한 분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뭐에 더 많은 초점이 있어요? 기회의 보장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동일한 시간과 이런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도 자기의 결과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물론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져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보면 되게 열심히 일하죠. 되게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근데 저기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열심히 일하나요? 안 해요. 한 11시, 12시 정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한 4시 정도에 문 닫아요. 유유자적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괜히 부자가 아닙니다. 이미 다 미국 경제가 다 전 세계를 다 어떻게 보면 다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심히 삽니다, 걔네들. 이슬람교는 근데 우리랑 똑같이 소유의 청지기 의식이에요.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라가 제공한 좋은 자원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적선하고 고아를 돕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음식을 사재게 하지 않고 도박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를 나눠주는 것을 생각해요. 이것만 보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로 가는 거예요. 지금 16억이 이슬람 교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 이 교리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괜찮은데 여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4가지의 뼈대를 얘기해서 통일성, 균형, 자유유지, 책임감에 대해서 정의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슬람은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내가 노동해서 얻지 않은 그냥 얻어진 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적선의 부분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죠. 2.5%를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또 지지야 이런 세금을 이슬람 아닌 사람이 더 많이 내게끔 만들고요. 상속에 대한 법도 있고 이거 재밌죠? 이자, 융자에 대한 이자를 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리대금 이런 거를 금하고 이 법은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려주려면 그냥 이렇게 빌려줬다 그만큼만 받을 수 있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만 책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일머니라고 하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얘네들이 다르게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확장하는데 얘네들의 그 석유판 자원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런 이슬람 정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에 그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세속적 인본주의로 가면 간섭주의.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요 사회주의를 인본주의 핵심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간섭주의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의 어떤 면모를 통솔하고 지시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그런 경제에 대해서 다 통솔하고 지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과 가격, 토마토 가격 이런 거 더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경제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제철 과일 싸게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트럭에다가 그 싣고 다니는 아저씨 싸게 팔았단 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통제하죠. 농협 뭐 이런 걸 통제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해요. 유통업자들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가 되게 이제 사회주의 쪽에 가깝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극심한 낭비. 얘네들은 자본주의가 극심하게 낭비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인간과 천연자원에 대한 착취. 뭔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잘 살고 다 착취하는 거 봐봐라. 미국이 그렇게 잘 사니까 지금 스타벅스가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만 그 원두 파는 애들은 여전히 가난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부인할 경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는 인간이다. 우리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책에 써놓은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더 그렇죠.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사유 재산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는 나쁘다. 예, 나쁘다고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본주의 문제는 노동자 착취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얘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본주의는 부르주아가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윤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족 노조란 말도 나오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는 그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이 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차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다 올라가죠. 늘 이런 것들과 이제 싸우는 게 바로 이런 논리에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것 상황도 가면은 곤란하겠죠. 아니 망하고 있다는데 회사가 근로자들은 돈을 더 받아야겠다고 하면 이게 회사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차이가 잘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의 거의 끝이에요. 완성된 나라가 공산주의고요. 그 가운데 가야 되는 길에 사회주의가 필수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말과 공산주의란 말을 잘 설명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잘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생산수단과 국가를 모두 손아귀에 넣는 역사상의 단계이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갖게 되면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공산주의에서 계급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계급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제어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동업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 나도 신발이 필요하니까 신발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주고 그걸 만든 사람이 열심히 만들면 되고 불평등 없이 모든 것이 다 배급되고 그러면 열심히 뭐 이렇게 다 차별이 없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이제 이상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엥겔스가 말한 게 이제 이런 이제 결국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결국은 모든 자본, 생산 체제, 모든 교역이 국가의 손에 집중될 때 개인 사유권은 자연히 존재하기를 그칠 것이고 내 재산 없어지고요. 돈은 불필요해지고 생산은 너무 증대되고 인간은 너무 변모된 나머지 낡은 사회적 관계의 잔재조차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벽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공산주의로 통해서. 엥겔스가 생각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할 것이고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정당과 독재체제에 의한 수백만의 학살에 대한 책임이 지금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고요. 이것을 이룬 이상적인 국가는 아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는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뉴에이지 만유의 계몽된 생산 이 말 자체도 참 웃기죠. 예, 뭔가 국제적으로 뭔가 우주적으로 우리가 다 엔라이트 다 이렇게 뭔가 깨어나서 계몽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식의 고등 과정으로 가면 우리는 다 이상주의적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래에 대해서 전 지구적 체제를 갖게 될 것이고 지금 약간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돈만 썼다가 지금은 뭐
마스터카드, BC카드 이런 걸로 다 통합되니까 어느 나라 가서도 우리가 결제하면 다 결제가 되죠. 또 그거 아니어도 지금 뭐 그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결제할 때 페이 세상이 오죠. 그리고 미래화폐 체제가 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드나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게 이제 결제가 되는 체제가 오고 그래서 이제 세계 은행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둥그름 잡는 얘기 같은데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인간들은 신의 목소리와 조화롭게 직종을 직업을 선택하고 긍정적 생각이 부를 창조한다. 그래서 만유의 계몽된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길을 인도한다면 사회는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믿음을 줍니다. 자, 이런 생각에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가난에 쩌들어 있고 지금 빚에 허덕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가 이런 지금 고등한 지금 생각의 그 신적인 생각까지 가면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너가 지금 힘든 건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수련을 시키겠죠. 그 싸게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고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나 봐라 이러면서 난 돈 많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몇 명의 간증자를 세울 겁니다.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다 똑똑한 사람들, 다 지식인들이 길 가서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은 개방된 수로가 형성되면서 자연히 흘러 들어온다. 여러분이 계몽되면요, 돈은 그냥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꿈을 주면 다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등한 의식과 접촉함으로써 더 높은 수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영적으로 깨일수록 더 고연봉을 받을 것이다. 경제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 그날이 오면 빈곤을 많은 사람의 내면의 신에 의해 인도되면서 점점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탐욕과 가난이 더 이상 없을. 이게 또 유토피아죠. 다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데가 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했어요? 없어요. 이상은 되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된대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함과 접촉하면서 경제도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내 거 뺏으려고 내 거를 착취하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포스트 모던입니다. 간섭주의.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에게 인간의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 성과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성별을 취득할 수 있다. 얘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또 곁다리로 가는 겁니다. 경제인데 또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류를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성별, 남자 여자 사이의 구별을 해야지만 경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남성 지배적인 체계, 기독교적인 체계라고 보고 백인 우월주의 체계, 기독교적인 체계로 보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야지만 경제가 자기네 원하는 사회로 간다. 그래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사회주의보다는 간섭주의를 추구하는데 이 간섭주의란 뭐냐? 완전한 국가가 계획한 경제도 완전한 시장 경제도 아니고 그 둘의 결합이다. 이제 완전한 국가가 계획한 경제도 아니고 완전한 시장 경제도 아닌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얘네는 지금 뭔가 완벽한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 잘 포스트 모던주의는.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기네끼리도 안 합쳐져.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네끼리도 서로 아니래. 통합된 게 없어. 여기까지. 재밌죠? 역사인데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죠. 역사가 왜 필요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테마를 향해서 쭉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중요한 세 가지 테마다.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구의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저께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느헤미야를 쭉 읽으면서. 느헤미야에 여기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11살짜리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맞아. 그거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건 말이야. 하나님이 그 역사로 우리가 기억하도록 다 적어놓은 것이야. 역사성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은 누구였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였어가 있어야 지금 여기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런 얘기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신화로 만드는 순간 기독교의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냐 중요한 것이죠. 역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약의 필사본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 맞춰보니까 똑같더라. 그게 이제 그걸 증빙하고요.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게 보고 예수님의 얘기를 썼는데 진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 원복음이어서 그게 이제 뼈대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이 역사성을 증빙하는 것이죠. 또 고고학적으로 발견했을 때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기독교 역사성을 만약에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힘을 잃을 거예요. 근데 점점 역사가 점점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이게 맞는 얘기였잖아, 이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뢰할 만한 역사적 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태어났었나, 언제, 몇 년도에, 그런 게 중요한데, 요세푸스라는 그냥 유대 역사가가 쓴 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코르넬리우스가 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자료가 증빙하더라, 이런 것이죠. 부활도 그러면 역사성이 있느냐?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이 증했겠어요? 이거? 목숨 걸었겠냐고요? 안 걸었죠. 예수님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부활한 증인들이 있었고요. 이 부활이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증빙이 있지만, 그 예수는 역사단가 그 책이 있어요. 리스토르벨인가 뭐 그 사람 쓴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이 사람은 부활을 아닌 것처럼 이제 그거를 사실로 증명하려 막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뭐 이런 영화잖아요. 그 책도 있고. 역사는 최후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직선형 개념이다.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건 다 윤회니까 이게 순환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직선으로 가고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역사적 결정론. 역사 안에 알라가 결정하는 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알라의 파워가 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슬렘 시대가 헤즈라라고도 하는데 622년에 시작되었다. 622년부터 이슬람교의 역사는 시작됐고요. 무함마드가 이 메카를 점령하면서 이제 인정받은, 메카가 원래 다신교를 섬기는,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이제 이슬람의 성지가 된 것이죠. 거기 맨날 도는 사람 보셨죠? 매 해마다 그거 돌다가 죽잖아요. 엄청나게 와서 막 돌다가 죽죠. 거기 가야지만 이제 이슬람의 그거를 이룬 거니까. 이슬람은 수니파, 시아파 이런 이제 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수니파에 속해져 있고, 뭐가 차이냐?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선거로 선출된다고 믿는 사람이 수니파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핏줄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피즘, 얘네는 좀 이슬람교에서 영적인 거를 강조하는 애들인 거예요. 약간 많은 인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세속화 를 저항하는, 나름대로 자기네 정통성을 영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스피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교는요, 역사가 우연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알라가 시간을 통틀어 역사를 지휘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교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책으로 얘는 생각하고요. 지하들을 강조해서 아까 계속 나오죠. 여기 이제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계속 테러 하잖아요. 다 참수시키잖아요. 9.12 사태가 완전히 그걸 보여줬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이슬람의 방향이에요. 이슬람 것보다는 기독교의 가장 격양된 탄압자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의 세계관을 아셔야 돼요. 세속주의적 인본주의, 역사적 진화를 얘네들은 중요하게 여기죠. 역사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더 이렇게 가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언제 무너졌냐면 세계 2차 대전으로 한계가 온 거예요. 이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인간의 한계는 그렇구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거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화하고 있다고 믿고요. 성경의 정확성과 부활, 승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 예수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 그냥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긴 있었는데 기적은 없었다. 그 귀신 쫓고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잘 가야 돼요. 괜히 가서 신학 갔다가 믿음 다 까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갔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역사는 그 사회적 환경에 조건 지어진 인간의 발달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스스로 역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다. 한때 기독교가 그런 이데올로기의 한 부류였지만 이제는 구식이 되었고, 이제는 관여하지 마라.
이제 기독교는 옛날 한물 갔어.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이럴 때 했잖아 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얘는 지상 낙원을 생각하고요. 인간보다 고등한 종족을 이거 중요해요. 인간보다 고등한 종족이 인간이 창조된 컴퓨터를 본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간의 그 지성의 한계 끝에 사람들이 결국 컴퓨터를 인간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인간의 뇌를 기반으로 하는 CPU를 만들고 있어요. 그랬어요. 지금 밀런 머스크가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하고 인터넷하고 이제 컴퓨터 연결시켜서 인간의 뇌의 생각을 얘네가 읽어내게 만들고 내 생각이 다 CPU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없어져도 나라는 이 육체는 없어져도 나의 의식은 여전히 컴퓨터 안에 존재하게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문명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지금 이런 세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컴퓨터가 최후에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 인간들보다 더 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죠. 로봇이 뭐 경작하면 인간은 뭐 할까? 로봇이 다 뭐 농업을 하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저도 어저께 빵집에 갔더니 로봇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빵집에. 보셨죠?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우리 집에 어쩌면 로봇 한 대씩 다 한 대씩 갖고 있으면서 빨래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병원에 가면은 로봇 의사가 있죠. AI 의사가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더 신뢰를 준단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좀 잘못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로봇은 되게 다양한 지식을 다 이해하면서 AI 기술이.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거.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상 낙원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의식은 살아서 그래서 내가 죽어도 우리의 자손들이 나랑 대화할 수 있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 세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저께 선거할 때 그 결과 나오는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합성해가지고 얼굴도 나오고 뭐 놀이공원 뛰어다니는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합성한 거잖아요. 우리 얼굴 다 지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목소리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성경 더빙된 거 우리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 목소리로 그 성경책 읽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도 이동원 목사님 목소리로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그런 거 읽은 거예요. 그게 다 기술의 발달이 그렇게까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 제일 아름다울 때 녹음해 놓은 게 나중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할머니 목소리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 제일 예뻤을 때랑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리즈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튼 얘네들은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음의 철폐, 죽음을 막을 것이냐 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건강 기술이 좋아져도 인간의 한계가 있죠. 네, 그거를 인정. 근데 이제 뭐 뇌를 바꾼다거나 뭐 장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세상이 온다면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믿겠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가상 세계를 얘네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상 세계 많이 지금 얘기하죠. 그거를 지금 뭐 땅을 사내니 뭐니 하니 하잖아요. 이 가상의 세계가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의 실존이 가상 세계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학은요. 역사적 유물론, 사회 경제 그리고 역사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방법으로서 경제적 분석을 통해 인간 사회 발달과 변화의 원인을 찾는다. 얘네는 계속 경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르주아들이 누리는 이런 세계를 빨리 철폐시켜야지만 바르게 갈 것이다. 얘네들은 이제 유물론이니까 물질만 존재한다고 보죠.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신도 물질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결정, 아까 얘기했죠. 경제가 역사에서 중요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면서도 경제가 모든 것에 역사 영향을 준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너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하잔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경제가 그것을 다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 써놨죠. 역사는 필연적으로 구원의 시대로 다다르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그게 낙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봉건제도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혁명의 역할을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지만 이런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역사학입니다. 진화 중인 신성. 내가 진화해서 결국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완성을 향해 인류를 정확히 인도하기 위해서 우주 진화를 신봉합니다. 인류 역사를 일종의 상승으로, 그러니까 나만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거기 경지 다 같이 오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보적이죠. 그러니까 진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기독교를 빨리 버려야 된다.
뉴에이지는 현대 시대를 위한 유일하게 적절한 종교다.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고등한 의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에이지를 종국에는 받아들일 것이고 얘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이렇게 막 되게 뭔가 우주와 연결되게 해서 우주의 정신과 연결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을 향해 자라고 있다. 진화의 목표는 신이다. 다 신이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새 시대는 온 인류가 신과의 의식의 통합을 달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약간 힌두교적이죠. 그리고 약간 불교적이기도 하죠. 원래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 너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윤회의 굴레에 써져 나와서 카르마의 굴레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높은 의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구세주가 출현한다.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2000년마다 출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사람 나오겠죠. 이게 교주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주의 역사학은 역사주의, 과거의 신념, 도덕성 그리고 진리들은 그것이 발생한 문화적, 역사적 시기에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적용될 수 없다. 단락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없다. 역사의 어떤 방향의 어떤 결과에 뭐 어떤 엄청난 의미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정확한 서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적었다고? 정말? 우리 지금 3, 4대 어른신들의 삶도 지금 이름도 모르는데 4,000년, 5,000년 전에 그 일이 정말 진짜라고? 만나가 정말 있었을까?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의심을, 허구의 마음을 집어넣고 그걸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네는 파워가 언어잖아요. 그런 언어와 연구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수정주의 역사.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서는 압제당하는 사회적 집단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거를 재집필할 수 있다. 그 1984 책에 보면 그런 그 주인공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지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 지워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지워버리고 수정할 수 있다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 동성애자들 역사, 흑인의 역사들 이런 걸 강조시키는 거예요. 중요하게 주류가 아닌 사람들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네들을 억압했고 얘네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괴로워했고 얘네들이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찾아주면서 너희도 이제 해방의 자유에 이루어야 된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주의는 다 서로 동의하지 않고 다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기 때문에 결국 어떤 목적 하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0장까지 적용했고요. 결론인데요. 지금 6부에 걸쳐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앞에 서론과 결론만 읽으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안에서 보시고 결론을 보시면요. 기독교와 다 경쟁한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독교는 10가지 주요 구성 요소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각각의 분야에서 기독교는 가장 완벽한 진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빛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또 2부에서는 그리스도와 무함마드의 차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코란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코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코란에 나와 있는 무함마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건 그리스도가 더 대단한 분으로 묘사가 이미 코란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한번 신약 성경 한번 볼까? 이게 아니라 이 코란을 꺼내놓고 읽어도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논리적 믿음 위에 세워진 세속적 세계관들. 논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속적 세계관들은요. 맞죠?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설명할 때 딱 하나님이 지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연에 의해서 인간이 생긴다고 할 때는 그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열역학 제2법칙이 뭐예요? 큰 그 에너지에서 작은 데로 흐르는 건데 이건 지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비행기 부속품을 하늘로 던졌을 때 비행기가 맞춰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얘네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진노란자들은 정신과 물질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왜 웃어야 되는지, 왜 원숭이는 우리는 다른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연 발생설은 더더구나 맹신에 가깝죠. 그냥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관화석이 없다는 것도 얘네들이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고 네오다원주의도 다윈주의도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될 거라 설명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사회 국가의 탓으로 우리 얘네들은 이제 사회과의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 죄인으로 지금 죄 아래 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전통적 가족에 대한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가족, 교회, 국가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해 공격을 하게 되고 세계 정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마그나 카르타나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세워진 데는 대부분 다 성공적이었는데, 얘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든 실정법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과학 만능주의가 위험하고 윤리적 문화적 상대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고, 세속적 세계관들이 지향한 유토피아 왕국은 허구에 가깝다는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논리적 믿음 위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약간 실패했거나 허구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변론할 것이냐. 종교 다원주의는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너네만의 답이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변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현대인들이 많이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현대인들이 뉴에이지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가 연구한 거의 자료에 보니까 죽은 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더라. 환생에 대해서 믿는 그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서구권에서. 환생이 뭡니까? 윤회이고 또 뉴에이지랑 관련돼 있고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론해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목적을 통해 성경 세계관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구원자 예수님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엎드리고 예수님 받아들여야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식이 사람 바꾼다 생각하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솔에 가서 괜히 그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회개하고 하는 게 너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터치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 포스트 모던은 주관적인 진리, 해체주의를 강조하고요.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얘네들이 언어를 그렇게 써놓으면 자기네 그걸로 변론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이벌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아무리 동성애자들의 권리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랑 부딪힐 것 같죠. 나중에 자기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다 나도 옳고 너도 옳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익의 시각으로는요, 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계속 나눠준다고 해서 이게 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모던주의에 대한 비평으로 생각하시고요. 사회주의가 말하는 경제적 평등은 거짓이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돕는 사람들은 신앙인들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잖아요. 보세요. 러시아, 북한, 중국 보세요. 다 위에 있는 공산당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보세요. 걔네들 부자는요, 우리나라 부자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슈퍼카가요, 3, 4대가 있어요. 베트남 부자들이요. 한국 애들하고 놀지 말라 그런다니까요. 쟤네들 가난한 애들이야, 놀지 마. 이렇게 간다니까요. 미국에요, 많은 그 대학에서요,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중국의 부자들이 돈이 진짜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미국에서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걔네들 돈이 우리나라 훨씬 부자예요. 걔네들 5천만 명 이상이 얼마를 갖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은 부자인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시각이요. 우리가 읽거나 보는 것을 모두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 아무거나 막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자존심도 없냐? 그 영화 나왔다고, 마블 영화 나왔다고 그냥 그날 보냐 그걸. 그거. 야, 진짜 그거 좀 너무 자존심 없지 않냐? 우리 이거 같이 가서 볼 일이냐 그게 지금? 보고 싶지만 범죄도시 2인가 그거 나오니까 다들 보러.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본다고 그게 다 영향에 간다니까요. 보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신문에 나오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세계관을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데올로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더욱 사실이다.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 생각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이어도 완전 이런 데 많아요. 잘 분별하세요.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저기 뒤에 나오지만 포스트 모던적 기독교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섞여 살지 말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마지막 6부. 다른 세계관과 타협하고 있음을 인지하라.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타협하고 있다니까요. 포스트 모던적 기독교는 되지 말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찌할까?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초에 불을 켜시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시대를 이끌 수 있어야 되고, 기반을 다시 짓고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옹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
다양한 사회 영역의 기독교 세계를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라. 왜요? 우리가 10가지 말고도 지금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싸워야 되는 중요한 인재들을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렌즈를 가지고 살아남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